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사실은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교회개혁이라는 말이 더 성경적입니다. 종교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1500년의 역사를 갖고 내려오던 교회가 개혁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리포메이션이죠. 리포메이션. Reformed Church. 개혁교회. 개혁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겉모습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언제였냐면 1517년 독일의 로만 카톨릭 교회의, 그러니까 천주교의 신부였던 이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그릇된 신앙, 부패한 신앙을 향해서 신학적인 반박문을 써붙임으로써 개혁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회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성당, 로만 카톨릭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1500년을 이 신앙이 내려왔어요. 근데 1500년이 되면서 교회가 조금씩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본당에도요, 저 뒤에서 세 번째 줄, 거기 지금 곽상신 집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가 위험지역이었어요. 청소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는데 의자에 뭐가 이렇게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 의자를 이제 닦고도 그랬는데 계속 그런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터마이트가 저 위에, 그 바로 윗자리에서 가루가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가서 전체 터마이트 작업을 몇 년 전에 또 했습니다. 건물도 그 처음에 아름답고 그리고 깨끗했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열정과 또한 간절함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터마이트 먹은 건물처럼 가루가 부서지고 벽돌이 부서지고 칠이 벗겨지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517년까지 내려오는 동안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특별히 교황을 비롯해서 추기경, 주교,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됐는데, 이 당시에 그 타락이 극에 달할 정도로 부패한 모습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황들이 많이 타락을 했는데요, 그레고리 13세 교황은 사생아를 낳았어요. 율리오 2세는 동성애자였어요. 바오로 3세는 애인을 두고 수시로 성당 안에서 밀회를 즐기다가 들켰어요. 그 아래 주교와 또 많은 사제들도 이와 같은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기록을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이 사제들이 있는 수도원의 그 뒤쪽 어딘가에 비밀스러운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사생아들을 묻어버리는 것. 이게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얼마나 신앙의 순수함과 정직함이 썩어지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 상황에 이 개혁은 필연적인 귀결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마르틴 루터뿐만이 아니라 스위스 쥐리히에서는 1519년에 스윙글리라는 분이 이 성경을 근거해서 예배 형태의 개혁을 주도하면서 개혁이 시작됐고,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개혁의 기치를 높였습니다. 또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 신앙을 전하면서
장로회 신앙 전통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왜? 썩었기 때문에. 썩은 걸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서 바꾸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온 심판이 노아 홍수였잖아요. 그 당시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상태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기념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위로가 필요하셔서, 평안이 필요하셔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또 회복도 주십니다. 치료도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드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져 버린 그 창세기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햇빛도 주시고 누구에게나 다 비도 주시고 누구에게나 다 아름다운 공기도 주시지만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진노하시면서까지, 회초리를 드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혁의 물결 속에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개혁신앙에서 주창한 5가지의 솔라 신앙이 있습니다. 솔라, only, 오직이란 뜻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부패한 이 천주교회에 무엇이 개혁돼야 될 것인가? 첫째,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된다는, 교황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회도 동일하게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목사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인 것입니다. 장로교회니까 장로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삶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모두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이 5대 강령의 정신은 오늘 이
본문인 히브리 4장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4장 읽어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인도를 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기록을 했고요. 또한 그럼과 동시에 신성을 갖고 계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은혜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그 마음으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이 종교개혁의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개혁 신앙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솔라 스크립추라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 솔라 그라티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로 살고 있는가? 솔라 피데 믿음의 강건함을 갖고 살아가는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주인공인 마틴 루터를 찾아봤습니다. 또 저는 존 칼빈도 찾아봤습니다. 파렐도 찾아봤습니다. 여러 종교개혁자들을 찾아봤어요.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지역에서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은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한 것도 아니요, 존 켈빈이 한 것도 아니요, 스윙글리가 한 것도 아니요, 오늘날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가 한 것도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개혁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몇 가지를 써봤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옳소이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기니까 아멘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주신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멘. 지금 한 30% 정도 믿음으로 아멘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하나하나를 읽으면 아멘이 되시면 아멘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개혁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 믿음으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585장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분이 누구냐?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성악가가 노래를 불러도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도 마틴 루터처럼 이기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설명까지 덧붙였어요.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도다. 이렇게 이 찬송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 루터의 신앙을 중심으로 오늘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터가 신부로서 이 성당과 교회를 또 교황을 대해서 반박문을 써붙였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가서 남몰래 대잡어 써붙이고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붙이면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당시 교황의 권세는 왕이나 황제의 권세보다 컸어요. 그 교황에게 반박을 하다니 죽을 각오를 하고 95개의 이 문항을 작성해서 성당 문에다 붙였던 것입니다. 신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주장을 한마디로 줄이면요, 95개조를 줄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돈을 주고 사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순환과 죽음을 당해 주심으로 피 흘리신 값비싼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을 교황에게 이건데 왜 딴 말을 하느냐,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95개 조항의 이 반박문을 다시 찾아서 읽어봤어요. 한 5장 정도로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다 라고 선전을 하며, 그렇게 가르치면서 성당 지을 돈을 거두려던 이 교황과 교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한 내용이 거의 한 70문항 정도가 그 내용이에요. 그 반론이에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그와 연결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써놨습니다. 맨 처음에 1항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매일매일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근데 교황, 신부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 95개 조항이 진행되는데요, 28항에 보면 돈이 연복궤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 이득과 탐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때 성직자의 대신 기도의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다. 동전 땡그랑 그때 천국 간다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교회가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라고 그랬어요. 죄를 사해준다는, 죄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금 많이 내면 천국 간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별로 갈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는 한 달에 뭐 수십만 막 내고 11조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내고 가는 천국이라면 우리 가지 말죠. 그렇죠? 그거 내고 가는 천국이라면 저는 안 갈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근데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었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지 헌금 많이 낸다고 가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많이 내면 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은 많이 드리면. 그러한 마음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 반박문을 써붙인 이후에 사실 이 교수였던, 신학 교수였던 루터는 신학 논쟁을 계속 벌이는데 이 두 번의 논쟁을 통해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라이프치히 논쟁이라는, 그리고 2년 후에 모름스 회의라는 곳에서 전체 주교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루터가 소환당했어요. 와서 네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봐라. 거기에 루터가 참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가면 잡혀서 죽는다. 근데 갔어요. 가서 그 자리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신앙 개혁 사상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의 개신교회가 어떤 큰 교회의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성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그러한 목사일지라도 전권을 가진 당시 교황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목사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저주일 것입니다. 인간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서류에 보드 멤버, 저도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등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제가 3분의 1, 본당은 제 거, 여기 친교실은 조장로님 거, 저쪽 뒷건물은 송장로님 거. 그런 교회라면 오늘 빨리 다른 교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이 루터에게 신앙 배경이었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이것이 마틴 루터가 가진 신앙의 백그라운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회의에 참석한 이 루터를 바라보는 저들의 눈으로 볼 때 감히 교황을 무시해? 우리 교회의 이 공의회, 당회를 무시해? 거기 나와서 감히 자기 주장을 얘기해? 그래서 이 1521년 모름스 회의에서 마틴 루터는 파문을 당합니다. 더 이상 너는 신부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잡아서 죽일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마틴 루터는 한마디만 했으면 영광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마틴 루터는 자기 신학 교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안락한 이 보장된 신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전혀 그럴 뜻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역사 기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루터가 다시 많은 공의회 사제들과 추기경들 앞에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나의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교황과 공의회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얘기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더러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자기 변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그머니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내 방법이 그런대로 괜찮다고 자기를 위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느냐 말인 것입니다. 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개혁이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오늘 저는 이번 달 서다라는 주제로 전하는 5 말씀 중에 당당하게 정직하게 서자, 이러한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생각하는 사자성어를 주제표어로 알려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예. 위풍당당한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쪼그라든 거 맞아요. 뭐 있어야지 가진 게 제가 뭐 일찍부터 목사가 돼서 목회 연륜이 많습니까? 제가 뭐 신학 박사 학위를 공부했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까?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목사지만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이것이 제 위풍당당함의 비결입니다. 이제는 웬만큼 나이로도 우리 노회에서 제일 많아지는 축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로 누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풍당당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화의 성도님들이 위풍당당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80년대 기독교 용품점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가방, 요만한 거. 왜? 꼭 이게 목욕탕 가방 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워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파악하고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성경 넣고 다니는 가방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고 나 목욕탕 가는 거야 이러고 그래도 교회 오라는 거지. 왜 나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내 신앙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어메이징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나의 힘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단호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을 마련하셨어요. 22살 때 이제 대학을 거의 마칠 때쯤 결혼을 위해서 아버지가 너 집에 좀 왔다 가라. 그래서 친구와 함께 집에 가고 있었어요. 말을 타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집에 거의 갔을 때 그 들판이 있었어요. 스토테른하임이라는 지금도 있는 지명입니다.
스토테른하임 벌판을 이렇게 친구하고 가는데 날이 흐리더니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벼락이 팍 쳤는데 자기하고 같이 옆에서 말 타고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날 루터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옆에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보면서 (1507년이었어요) 루터는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신부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철학을 공부했었거든요. 루터 연구학자들은 그 벼락이 칠 때 하나님이 루터를 부르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벼락 치는 게 두려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벼락치고 있잖아요. 지금 날마다 들려오는 뉴스들이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 또 몰아치는 어떤 그 기상이변의 소식들, 벼락 아니에요? 그 벼락이 세상에 치는데 그 벼락 치는 일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의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백호 목사님, 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가까이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진을 좋아하셔서 성지순례를 7번을 가면서 곳곳을 다 사진 찍어 왔는데 어느 날 그 책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목사 한번 잠깐 오시라고 해서 갔더니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벌판에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거기에 어떤 이런 팻말 써 있는 게 있고, 그게 바로 스토테른하임 그 벌판을 찍어온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번에 책 내는데 목사님 여기에 시를 하나 좀 써달라고. 그래서 써드린 시가 오늘 주보에 제가 올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시입니다. 그 벌판에 있는 그 사진에 찍힌 그 비석에는 독일어로 글씨가 있었는데 그 글귀의 뜻이 뭐였냐 하면 종교개혁의 전환점, 하늘의 번개가 젊은 루터에게 길을 보였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나는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믿는 척 하는 걸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는 척 하는 모습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정직과 동일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남의 신앙으로 빌부터 사는 신앙이 아니라, 잘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밝히 이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오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에 루터를 잠시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 교황청의 부패와도 같은 수준의 부패, 썩음으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젯밤 제 방에 있는데 갑자기 펑 대포 소리가 막 나는. 와, 이 동네 사는 분 들으셨죠? 와, 펑펑. 전쟁이 나나. 대부분은 대포 소리가 나도 그냥 무사대평 코 골고 주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네, 펑펑하는데 마침 이 마지막 요거를 제가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스토테른하임 벌판에 마틴 루터가 말을 타고 친구가 가는데 벼락이 치는데 확 하더니 옆에 친구가 꼬꾸라져 죽어버리는 현장처럼 어디서 폭죽 터지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펑펑하는, 상당히 오래된 소리가 좀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속에 그 폭죽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거기서 거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연약한 모습에 벼락이 한번 치면 그대로 끝나버릴 나의 육체와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서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이다. 나는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 꼭 한 명 있었을 거예요. 너 교회 다니냐? 내 주먹을 믿어, 주먹을 믿어. 그 친구 지금 권투 선수권이라도 땄습니까? 뒷골목에서 까불다가 더 큰 강패한테 얻어맞게나 했겠지. 우리가 가진 주먹은 믿을 게 못 돼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약함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그래서 이 노래를 어제 부르면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정말 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I am weak but thou art strong. Jesus keep me from all wrong. I'll be satisfied as long as I walk. Let me walk close to thee. 주께로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이것이 개혁주의를 지내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에 지금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신앙의 선택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정말 약합니다.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무너집니다. 돈만 조금 없어져도 상심합니다.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개혁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위풍당당한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